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랑을 추구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서 13장을 통하여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결코 명사가 아니죠.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들을 보면요, 사랑은 그저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 어떤 그것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즉 사랑은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행위이며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역할로, 즉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떠한가를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중보선인데 어쨌든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의미가 뭘까요? 순수하지만 성숙된 믿음을 뜻합니다. 그런 뜻을 합니다. 익숙하고 능수능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만 탐하는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넓고 보편적인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귀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장 이후에 예언과 방언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서 14장은요, 이 12장부터 이어진 전체 은사에 관한 말씀의 부분입니다. 13장을 제가 다루면서 은사 중에 가장 귀한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는 것으로 사랑장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연결하여 오늘 본문인 예언과 방언에 관한 말씀, 그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믿는 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결과만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도 신령해야 돼요. 말도 언행도 신령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신령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을 추구함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신령한 것만 사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그려지십니까?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토대로 삼지 않고 그저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독선적인 모습입니다. 독선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성령 충만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끼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은 거야. 자기의 판단만 무조건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함으로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어떤 은사나
어떤 성경의 현상들, 뭐 그런 모든 신기하고 신령한 것들, 그것이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제로 가지고 두 가지 은사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바로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언이란 단어입니다. 이 예언은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란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프라퍼시죠. 프라퍼시. 근데 이 뜻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일, 미리 알린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이 원어에서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맡겼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헬라어가 쓰여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전쟁이라든지 외교 상황에 있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바로 프로페테우스란 단어입니다. 즉 왕의 직서나 외교문서, 즉 왕의 말을 먼저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자가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와 예언자가 왜 미래의 일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예언이라고 하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언과 예언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밑에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위에 거로 생각합니다. 예언이 미리 예자에 말언자, 미리 말한다고 해서 이걸 예언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프로페테우스를 뭘로 번역하냐면 밑에 예언으로 번역해요. 이게 맡길 예자, 예금할 때의 예자입니다. 예금, 돈을 맡긴다는 거죠. 예금할 때 그 예자에 말 언자, 말을 맡긴다 할 때 그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 프로페테우스, 예언입니다. 즉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맡겼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성령의 뭐 신기한 은사 뭐 그래가지고 미래에 점을 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어떤 일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은사가 바로 방언이죠. 방언은 너무나 귀한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제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겨울 수련회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이제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수련회를 이제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그때 전사님이 황영찬 전사님이셨어요. 아무튼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련회에 가서 1월달에 겨울 수련회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여름 수련회 때 몰랐던 형들하고 누나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누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방언 은사 주세요, 방언 주세요라고 막 순수하게 하나님께 막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했던, 그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사용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가 군대 다녀온 이후에 신학교 다니면서 다시 뜨겁게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에 다시 방언의 은사를 다시 받고 다시 누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방언은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요, 이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뜻,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어떤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대화인 이 방언에 그치는 것이 원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단계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이 한 절만 읽으면 방언이 너무 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즉 물론 방언도 너무 귀하지만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언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점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예언의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올린다는 것은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달지 못하면요 못 가르쳐요. 우리 꼭 학교 때 보면 자기도 이해 못해가지고 막 설명하는 선생님들 만나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앉아있는 학생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도 이해 못했는데 막 수업 시간이니까 하기는 해. 근데 뭐 깨닫지 못한 걸 전달하면 돼요. 말이 길어져요. 말이 엄청 길어져요. 모호해져요.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큼 깨달았는지 중요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트코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어떤 단어냐면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헤비타트 운동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살만한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집을 하나 세워주면 어때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뭐 특히 이제 제3세기라든지 가난한 그런 노숙자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길에서 지내고 운망가에서 지내는 그런 삶이 조그만 집이라도 집이 생기면 어때요? 그의 삶의 인생 전체가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아파트나 그런 조그만 아파트 같은 데 살다가 자기 집을 사가지고 딱 이사를 하면 어때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방 한 칸짜리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가 방 2칸짜리만 이사해도 돼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 삶에 그런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다 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즉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의 그 사람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전에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 있는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목회자는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사역이 뭘까요? 그 사역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아볼 만하다, 내가 살 수 있어서 라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거죠. 보면은 뭘까요? 잃어버린 방향키를 잡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향키를 새롭게 잡아주는 거, 말씀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표대를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언, 즉 자신이 깨달은 말씀, 그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냐? 아니요, 의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보는 건 누굴?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보다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예언, 즉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은 18, 19절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5마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아무리 많은 말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그 5마디가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말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뭘까요? 은사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은사는 있었어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있었어요. 오도 적혀 있잖아요. 너희가 방언 말하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 방언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방언이 더 좋니, 네 방언은 별로니, 내 은사가 더 크니, 더 다니. 오히려 방언을 말함을 하면 막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전체 예배 시간에 말 대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로 대표를 하는 거야.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방언도 귀하고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자신이 깨달은 그 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서로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방언도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방언과 더불어 서로의 덕을 세우며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권면하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성숙된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은사에 관한 바른 신앙의 관점이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언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요. 방언해요. 근데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뭘까요?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않은, 물론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위선이에요. 외식입니다. 죄인인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거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건 심지어는 뭐 제가 이런 표현을 모르겠지만 동성애보다 하나님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뭐 가식되고 꾸미고 뭐 외형적으로 어떤 성령 충만의 모습, 은사 이런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만 옳다고, 자신의 판단만 무조건 옳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그런 성령 충만, 잘못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눈치 보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 맡기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서로 함께 나누고 세워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